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를 한번 보십니다. 구약의 아모스서입니다. 호세아서, 요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서가 있어요. 아모스서 5장.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십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로 13절. 구약성경 1276면입니다. 1276면, 구약성경 1276면,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 아모스서를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것인가?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우상을 버리라. 한번 해보세요. 우상을 버리라. 네,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공의를 회복하라. 네,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회복하라. 5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는 의예요, 의. 그리고 공의, 공법, 옛날에는 공법과 정의 이렇게 구약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법, 공의 그것은 정의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정의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의와 정의가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의를 실현한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땅에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인진처럼, 쑥은 인진이에요. 쓴 물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정의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이 그럼 뭐냐? 딱 그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이 하는 거 그거예요. 무당은 귀신 사랑하고 있는데 사람 안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 영혼 지옥으로 집어던지려고 하는 게 무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사랑하면서 사람만 사랑한다. 박애주의자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신앙인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명나라 때 사람인데 타면자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타면자건 들어보셨어요? 한번 해봐요. 타면자건. 이건 박애주의 아주 극치예요. 타면자건이 뭐냐면 누사덕이라는 사람이 아주 직분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재상이 됐는데 자기 동생도 재상이 됐어요. 형이 동생한테 묻는 거예요. 야, 우리 직분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람들이 너를 시기하면 너 어떻게 대처할래? 그러자 동생이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나는 웃으면서 그 앞에서 이걸 닦겠습니다. 그러자 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네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네가 웃으면서 그걸 닦으면 그 사람이 모욕당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한번 옆 사람 태 한번 하지 마세요. 뺨날 놈입니다. 우리는 그런 누사덕이 아니니까요. 그게 타면자건이에요. 타면자건.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건 인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근데 신앙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인간 세상 속에서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인자할수록 큰 인물이 됩니다. 인자할수록. 가시나무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가시나무. 무슨 나무 있어요? 가시나무 중에. 선인장도 있고 또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또 여러분, 가시가 달린 나무치고 굵은 나무 있나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달린 나무는 다 가늘어요. 큰 그릇이 못 되져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뭘 자꾸 제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 사람 그 누군지 이름은 모르지만 노래는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사 들어보면 뭔 노래인지 알 수 있어요. 음악 들어보면 못 알아들어도. 가시나무 새 조동무? 그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 노래 부르고 예수 믿었어요. 제가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신앙과 관련된 노래들 찾아보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조성모? 그건 리메이크판이요. 젊은 사람들은 조성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만요. 예, 그거를 이 사람이 신앙 속 갈등 속에서 부른 거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그것이 나를 찌르는구나. 어떻게 극복할까? 예수 믿었어요. 신앙에 대해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가시가 많고 그걸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기 때문에 항상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르듯 흘러가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흘러가고. 교회 들어와서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자생하지만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 교회 들어왔다가 왜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친구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으사.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친구 이전에 가족인 거예요. 친구 이전에 가족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가족 앞에서는 소리가 좀 나도 괜찮죠. 가족이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친구 이전의 가족입니다. 그럼요. 예.
그게 아름다운 사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글의 법칙이 뭐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모니예요. 하모니의 법칙. 하모니. 할머니 아니고 하모니.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모니, 찬양대 하모니,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너무 두드러지게 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받쳐줘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좀 못하면 뭘 어때요? 좀 못하면. 이번에 우리 오케스트라 애들 102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비전공생이에요. 비전공생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비전공생들의 장점이 뭐냐면 크게 소리를 내요. 단점이 뭐냐? 틀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의 불균형을 이루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받으시는데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아무리 잘한다 그래봐야, 제가 잘하는 여자 있는데 장한나라고 제가 잘 알아요. 문제는 그 여자가 나를 모르는데 장한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럼요. 라면 음악회 하는데 그 친구들이 불협화음을 내요. 그래도 난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면, 참 좋은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러 와야겠다는 분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이웃도 올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것만 봐도 이쁜 거예요. 라면 음악회 할 때 제일 인기 있었던 아이들이 누구냐면 노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요만한 5살, 6살, 7살 된 그런 아이들이 할 때 너무너무 예뻤어요. 노아중창단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줬었어요. 그럼요. 그게 왜 그렇게 보느냐? 내 가족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웃한테로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요한일서에 써 있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확 부여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럼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아모스가 꿈꾸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꾸는 사회가 뭐냐?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흘러가는 사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라면 음악회 할 때마다 부르짖는 표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요. 먹을 것을 주라.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배고픈 건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해결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경주 최부자 때문에 사방 백리에 굶주린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향해서 갈 거예요. 지금 뭐 건축하고 빚이 있고 좀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쪽으로 가서 누구한테 자랑할 일도 아니요, 드러낼 일도 아니요. 교회 본연의 본능이니까요. 본능이에요. 기침과 사랑과 방구는 속일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랑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본능이 뭐냐? 배고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먹이고 살릴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거기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오케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질서가 있는 사회다, 조화를 이룬 사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폰 라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폰 라더. 정의와 의, 그것을 이 사람은 영어로 했는데 in order 이렇게 썼어요. in order. 이런 뜻이에요. 질서가 있는, 좋은, 조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질서가. 성도를 성도로 봐주는 거예요. 성도를 내 가족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다 가르치면서 얘기해 주세요. 보시기에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내가 볼 때 안 좋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가 좋은데 마귀 새끼는 우리를 볼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옆 사람 봤는데 이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아 보여요.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 뒤에 내가 뭐라고 붙였는데 마귀 식기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분명히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더 보죠. 부부끼리 앉았을 때 조심하셔서 부부끼리 앉았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질서가 판을 쳐요. in disorder라 그래요. in disorder. 무질서.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거예요. 사회의 기강과 규범이 세워져 있고 교회의 기강과 규범이 세워지되 그것이 율법으로 나가지 않고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느냐? 우상에 빠져 있고 기강은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회가 되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잔혹한 시대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처참한 시대를 스바냐서의 말씀 보면 1장 오늘 아침부터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솔제니치나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아주 이 탁월한 지성인이 있어요. 솔제니친이 쓴 책 중에 이 잔혹한 시대의 나의 마지막 대화 그런 책이 있어요. 잔혹한 시대의 나의 마지막 때. 그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느냐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가 기근, 천재지변, 내란, 외환 이걸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언제 망하느냐? 가치관이 무너질 때 망한대요. 국가가 망하는 것은 딱 하나, 가치관이 무너지면 망한대요. 나라가 망하는 거, 개인이 망하는 거, 가정이 망하는 거, 가치관이 망하면 망하는데 가치관의 이 한문이 관자가 볼관자인 거예요. 볼관자. 어떤 가치로 보느냐, 그게 무너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난 공감해요. 동의합니다.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게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면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여러분, 제가 이거 우리 정영수 집사님이 오늘 사줬어요. 네. 이게 1,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1,000원짜리. 아이고, 1,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먹고 제가 그냥 정영수 집사님 오늘 자랑하는 게 1,000원짜리. 이게 1,000원짜리. 이게 10,000원짜리면 얼마예요? 만 원 주면 10,000원짜리예요. 여기다가 정영선 쌤이 막 사랑을 듬뿍 담았어요. 그럼 얼마짜리예요? 그래도 1,000원짜리지 뭘. 1,000원짜리지 뭘. 여러분, 이 컵을 5,000원 줬어요. 5,000원짜리예요. 여러분, 볼펜 주고 바꿨어요. 볼펜짜리예요. 예수님 주고 바꿨어요. 그럼 무슨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예요. 그게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누구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 그렇게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고 나를 사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보기를 누구 보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듯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학생들 중에 나를 보듯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듯 하라. 나를 보듯 하라. 예수님을 보듯 하라.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이 사람 얼굴에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가치관이에요. 이런 뭐가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 명예, 권력 어느 정도 다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사람이 가장 큰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야, 금강산 좋다더라. 금강산 구경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낚시나 한번 해볼까? 낚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그걸 아는 사람들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떠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니 그 용서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하니까 되네요. 같이 하니까.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옆에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옆에 분한테. 너처럼 중요한 사람 없어. 그렇군요. 옆에 어른이 앉아 계셨구만요. 어른이. 성도님보다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시작. 그럼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가장 가치 있는. 아유, 저 인간 텄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튼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바꿔야 될 속담이 있어요. 뭐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대요? 아유, 그 일본 놈들이 만든 나쁜 속담이에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 중에 3분의 2는 벌써 떡잎이 노래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뭐 떡잎이 노랗게 됐었는데 그 뭐 될성 싶은 나무가 어떻게 떡잎부터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노란 애들, 누리끼리 한 애들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누리끼리 한 애들. 손 내려. 주윤아, 손 내려. 왜 네가 너 졸았지 지금? 졸다가 아무도 자기도 모르게 들은 거지? 손 내려. 참, 우리 중에는 이렇게 껌도 한번 왕년에 15본 언니들도 있고 침 좀 뱉어본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잘 살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기만성. 그게 나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기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기만성으로 보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괜히 저 될성 붙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텄어. 안 텄어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고 알고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흘러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 부흥회 갔더니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성도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성이 뭐냐? 아주 못됐다는구만요. 여름에 양이 생각한대요. 저놈이 시원한 그늘에 있네. 내가 가서 꼭 붙어 있어가지고 땀띠 확 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양이. 그래가지고 막 양 한 마리가 있으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그놈을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 뭘 집어넣는데요? 염소를 넣는다는 거예요. 염소를. 그럼 염소는 또 특성이 뭐냐면 지들끼리 좋아서 모여있는 걸 못 본대요. 그래서 가서 치받는다는구만요. 그래서 흩어진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대요. 염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 왜 거기서 아니 벼라하고 빛나가 손들면은 아빠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아빠는 두 딸을 양처럼 키워놨는데 염소가 내가 손을 막 빛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두 손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리고 겨울에는 또 뚝뚝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놈이 내가 붙어 있으면 따뜻하니까 얼어 죽어라. 그리고 떨어져 있고 지도 얼어 죽는다는구만요. 그건 뭐냐? 성도가 거듭나지 않은 성도인 거죠. 거듭나지 않은 성도인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시원하면 가서 부채질 해주고, 그렇지. 더우면 부채질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린 거죠. 우리죠. 예. 우린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어떤 바보가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를 꼭 붙잡았대요. 사람 살려주세요 했더니 위에서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밧줄을 내려줬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바보가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내가 이 줄을 탁 넣으면 저놈이 뒤로 엉덩방아를 탁 찢겠지? 그리고 줄을 놨다는구만요. 뭔 말인지 뭐 알아들어야지. 누가 죽어요 그러면? 지가 죽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한 사람이 있는가? 그를 찾아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되어져요. 맨날 그 얘기해봐야 망 꼭 닫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끝나고 꼭 가서 손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한 거 있었으면 과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서운해서 그럼 뭐 하자는 거죠?
파이팅 하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미안했어. 그러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미안했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미안했어. 그럼요. I'm sorry.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했어. 내가 미안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또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미안했어. 거기로 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는 공의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몸뚱이처럼 사랑하래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혹시 오해할까봐,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안 하려고 하다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별렀는데 제가요, 얼마 전에 되게 궁금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아침 잡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나 아침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아침 잡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아침 9시가 됐어요. 9시가 됐는데 아내가 여보 빨리 나와봐. 큰일 났어. 나 엄청 놀랐어요. 아침까지 굶었는데 큰일 났어. 나왔더니요, 우리 집 앞에 유아실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궁금하죠? 그분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시죠? 예.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목사 보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눈 감으세요. 입을 벌리세요. 입을 벌렸어요. 그랬더니 뭘 뚜뚜뚜뚜 싸가지고 입에다 쑥 집어넣는 거예요. 물이 될 때까지 씹으세요. 제가 뭐 먹은 것 같아요? 산삼을 먹었어요. 산삼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노순자 권사님 산삼 드셨어요? 정영선 선생님은 뭐 날마다 밥 먹는 게 산삼이에요? 진짜로 산삼 먹어봤어요? 이야, 산삼 동지 한번 만들게요. 우리 노순자 권사님, 정영선 저 산삼 한 뿌리 먹었어요. 아내 한 뿌리, 저 한 뿌리.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는 소주를 반잔을 소주 먹으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소주를 반에 반 잔을 주시면서 욕을 먹어서 확 이게 가야 된대요.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래요. 그래서 제가 술 끊은 지 26년 만에 소주 반 잔을 마시고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술 기운에 열심히 했는지 막 그랬어요. 야, 근데요, 제가 하루 종일 꿈꾸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꿈꾸는 것 같았어요. 40년 된 산삼이래요. 가격으로 따지면 그분이 얘기가 10만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이거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알고 놔두세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한 분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름은 얘기 절대로 안 하죠.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하지만 제가 하루 종일 막 여기도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 주 내동 피곤해요, 이상하게.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더니 산삼 먹고 효과가 제대로 오는 사람은 그렇대요. 제 아내는 무슨 무조가리 먹은 거하고 똑같대요.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근데 저는 막 피곤하고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산삼 생기면 누구 먹겠어요? 산삼 생기면 누구 먹겠어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산삼 300년 된 산삼 TV에 자랑한다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그냥 먹어버렸어요. 순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소송 나고 난리는데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그 빵 10개 중에서 3개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먹는 게 남는 건 몰라요? 먹는 게 남는 거죠. 먹는 게 남는 거죠. 이 사람을 먹어버린 거예요. 300년 산삼을.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산삼이 생기면 누구 생각할까? 내 자식 먹여야지, 나 먹어야지, 나 먹고 장수해야지 그랬는데 목사 생각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가족이구나. 나도 잘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제가 배산 올라갈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산삼 보게 해주세요. 산삼 보면 제가 누구 줄 것 같아요? 산삼 보면 제 마음속에는 실제로 이동춘 목사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동춘 목사님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일 하셔야 되거든요. 이동춘 목사님, 소점이 사모님 드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사모님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박정희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연인 사이예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는 좋은 걸 나눠 먹는 거예요. 박정희 사모님 드리고 그 다음엔 누구예요? 손 빨리 들어보세요. 그래 주은이 넣어줄게. 그 다음에 넣어줄게. 손든 사람이 임자지 뭐. 손든 사람이 임자지 뭐. 손든 사람이. 정말 그러려 그래요. 가족이 그런 거예요. 좋은 거 보면 누구 생각나야 돼요? 교회 가족 생각나야 돼요. 저도 그만 먹고 살려 그래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산삼 먹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우리 교회 가족들을 피상적으로 대한 건 아니었나 돌이켜보게 됐어요. 진짜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가족처럼이에요. 가족처럼. 가족처럼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제가 늘 아픈 손가락 같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다. 여기 이렇게 주르륵 5, 6이 앉고 3놈 앉고 또 2놈 앉고 이렇게 쭉 앉았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뒷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하고 진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래요. 어른들은 제가 믿어요. 어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어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여기 안 오거든요. 근데 얘들은 끌려 나오는 애들이 절반은 되거든요. 끌려 나온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여기 데리다 놓은 걸로서 모든 책임은 끝난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냐? 목사하고 전도사가 책임져야 돼요. 교사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돼요. 영혼을 붙잡고 어떻게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고. 제가 이번에 일본 이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 잘 섬기자. 일본 가서 아주 제대로 잘 섬기자. 그래서 이놈들이 예수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목사 사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라도 먹게 섬기자. 잘 섬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가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한 가족 아니에요. 실제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친할 수 있어요.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질 않은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흘러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으로 막 밀고 들어오면은요, 이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쫙 퍼져나가듯이 이게 사랑이 그렇게 흘러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퍼져가는 거예요. 제가 사진 2장을 찍었는데 미처 방송실에 못 줬어요. 요 앞에 보면은 그 뭐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 넝쿨 뭐지? 담쟁이를 갖다 쭉 심어놨어요. 담쟁이를 갖다 쭉 심어놨는데 이 담쟁이들이요 막 자라가지고 이렇게 막 퍼져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전도사님이 담쟁이 뿌리를 딱 끊었어요. 하나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담쟁이가 비실비실 마르더니 완전히 말라가지고 딱 붙어있어요. 나가서 담을 쳐다보시면 바로 보여요. 저게 우리 교회 전도사 소행이구나.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걸 도대체 어떤 놈이 죽였대? 어떤 놈이 아니라 전도사가 죽였구나. 오늘부터 그렇게 아세요. 근데 뿌리가 끊어지니까 말라가지고 고스란히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옆에 막 시퍼러 죽게 막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요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가보면 거기 장진영 전사가 끊어놓은 놈은 그대로 이제 혼자 있는데 장전사가 끊어놓은 건 그대로 말라서 혼자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요 담쟁이들끼리 이렇게 싹 서로 이렇게 막 엉켜져 있어요. 엉켜져 있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장진영 전사가 끊어놓은 놈은 그냥 죽어 있는데 나머지는 쫙 붙어있는 거예요. 쫙 붙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그냥 막 서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서로 막 엇갈려 있는 거예요. 엇갈려서 막 이렇게 담을 막 타고 있어요. 이게 쭉 옆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고 있냐? 장지영 전사가 끊어놓은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거기가 우리 갈릴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하세요. 내 가족임을 감사합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 가족으로 잘 섬기겠습니다.